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올해 초부터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처음 보지만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쁜 마음이 그래서인 듯합니다. 아마 이 마음은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쁜 일정 중에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건 교회가 잘해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괜찮아 보여서 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그 전도자분의 얼굴이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얼굴일 수 있는 그 전도자분의 얼굴이 그래도 상종 못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마스크 벗으면 시험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궁금하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통 이런 친절을 받다 보면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면은 1등 상품으로 TV, 칼라 TV를 선물로 주던지 또 냉장고를 주던지 세탁기를 주던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 축제 때마다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께서 이때 바짝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바꿔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친절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줬구나. 그런데 저희 교회에선 전도를 잘한다고 뭐 해주는 게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전도 좀 하면 박수 정도 보내주고 잘했다 칭찬 정도 하지 뭐 다른 무엇을 보상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해피박스, 그것도 다 여러분의 전도하신 분들이 직접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섬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래야지가 아니라 그럼 왜 더 의심쩍고 의문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사람에게 과연 무슨 혜택이 있어서 무엇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친절을 이렇게 베풀며 섬겨주는가? 또 교회는 왜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면서 선물도 준비했다 하고 밥도 준비했다 하고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질문은 사실 여러분 말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와 비슷한 질문들을 보았을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는가? 뭐가 예뻐서?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나 같은 자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실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의문을 분명 품었을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될 수 없는, 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게나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고자, 나누고자 여러분을 향해 친절도 섬김도 환대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채워지지 못하였을 만큼 아주 작은 섬김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면서도 어떤 걸 돌려받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면서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라고 한탄스럽게 의아해하시기도 하는데, 누굴 닮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를 닮는 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겠지요. 나를 닮은 겁니다. 우리를 닮은 겁니다. 저도 딸이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5개월 차에 들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곧 돌이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발육이 아주 남다릅니다. 어쩌겠습니까? 부모를 닮는 것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이 문제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은 것, 그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과 교회는 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갚아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 여겨져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하고 행복을 느끼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영혼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하게 되는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그렇게 바뀌어진 내가 생활해 가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변화된 관점과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그 모든 선택들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관점이 세상과 같고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연수가 오래되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여도 세상하고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면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순간이 오게 됩니다. 복음과의 만남인 것이지요. 그때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복음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구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시간도 있다면, 성도분들 중에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한 가지의 뉴스가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업 시총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와 재산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업 시총이 무려 세계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3조가 아니라 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돈으로서 약
3,585억 달러, 5조가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삼성 핸드폰을 쓰시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아이폰을 쓰시기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 뭐니 해도 삼성이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무려 삼성보다 7배가 높은 기업이 이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GDP가 1조 5,867억 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GDP보다 약 2배가량이 높은 것이 이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애플이 2018년도만 해도 그 기업 총액이 1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2018년에서 약 2년이 흐른 2020년도에는 2조 달러를 달성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16개월이 흐르고서 3조 달러, 세계 최초로 그 달러를 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힘겹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애플의 시총은 이처럼 계속 그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불과 3년 4개월 만에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5번째 GDP를 갖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도 이 2조 6,382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규모이지만 한 기업의 재산 규모는 그보다 더하다는 것, 그것도 3년 만에 이룬 쾌거라는 겁니다. 엄청나지요? 여러분들은 별로 대단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아마 자산가들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한참 유행을 하던 그런 핸드폰인데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액정 화면 밑에 컴퓨터 자판처럼 자그만 게 이렇게 들어간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원조격이 바로 이 블랙베리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스마트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무려 전 세계에서 30-40%의 스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매우 각광받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가 이 자판에서 다른 회사들이 터치 스크린으로 이 화면을 터치하면은 자판이 눌려지는 것으로 전환해 갈 때 이 회사는 꿋꿋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판을 누르는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블랙베리 운영 체계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망했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전환의 시기, 변화의 순간, 그 순간을 놓쳤던 기업과 오히려 그것을 반등의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발판을 삼은 기업의 차이가 이와 같이 극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성공의 때가 있고요, 또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환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변화에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다름 아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로또 당첨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주 잠깐 일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가치관도 생각도 관점도 우리의 인생마저도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변화된 생활, 변화되어가는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전히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값이 올랐다고 배 아파하고, 남의 집값이 떨어졌다고 쌤통이다 고소해하면 그게 어찌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집값에도 내려가는 집값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집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두 사람 중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집 없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 임대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면 거기가 내 집입니다. 그러다가 내 사정이든 다른 사람 사정이든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면 그 집도 한번 살아보는 거고요. 또 저 집도 한번 살아보는 거고, 물론 왔다 갔다 하기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 집 저 집 살아보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낮은 층에, 때로는 높은 층에, 때로는 넓었다가 때로는 좁았다가,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인생을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쉽게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목사님이 저러는구나,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몰라서 덜 살아봐서 저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 알아도 똑같습니다. 알아도 똑같고 몰라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니 세상 물정이 다른 거,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그 현대에 유행하는 무언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나 변해버리고 변질되어지는 것이요, 변함없는 진리를 아는 자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이 땅에서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가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입니다.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이지요. 배설물과 같은 것,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 그것을 심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더 냄새가 배길 뿐입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두는 절망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갇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헛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만이 진정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적당히 착한 일 좀 하고 십자가 목걸이 메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는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겠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속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감추인 보화, 그것을 어쩌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밭에만 있지 않고 그 밭의 보화에 온전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휴, 그냥 그 밭주인 땡 잡았네 하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주인은 나한테 팔려고 하는데 아니요, 거기 보화가 있으니 당신 가지세요.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화를 본 자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사려 하지 보화를 보지 못했는데 과연 누가 그 밭을 사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환되어진 가치관, 바뀌어진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라면 신앙생활에 기쁨은 없습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죽을 맛입니다. 아우, 안 하고 싶은데. 아유, 그만 좀 부르지. 또 가야 돼. 또 해야 돼. 갈수록 고통 가득한 이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 이 신앙생활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즐거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요, 스데반 집사도 보았고요, 사도 바울도 본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말씀을 따라 거기에서 배설물로 여기면서도 그들은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감사하며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렇게 마지막을 마주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쫓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지요? 별로 아까처럼 막 시가총액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별로 이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혹시 그런 인생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의 바람이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한 선택들을 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선택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은 그 또한 행복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 몸을 위한 선택, 마음을 위한 선택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을 떠나서도 이 건강하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물론 건강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에 대한.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만 하면 좋겠다, 건강만 해지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몸을 움직이다 보면 피곤을 느끼고요, 지치기 마련이고요, 또 그냥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은 노쇠해져 갑니다. 밥을 한 끼만 굶어도 힘을 내지 못하고요, 당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하루라도 잠을 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텨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에는 적절함의 양식과 힘을 제공해 줘야만 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되지 않고 마음에 편해야만 진짜 행복하다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마음의 쉼을 중요시 생각하여서 힐링할 수 있는 코스들이 얼마나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주를 보기도 하고 캠핑을 가서 자연의 경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요.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이 마음의 양식을 먹이면서 그렇게 마음의 행복을 느끼려는 저마다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상황은 어떠합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웬만해서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고요, 또 건강식이라든지 의약품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또 의료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질병들이 발생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고통에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마음의 짐은 커져만 가서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담배를 의지하지 않으면, 또 마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또 밤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치유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지요. 몸이 행복할 수 있는 길도 가보고요, 마음도 행복할 수 있는 길도 가보지만 어떻습니까? 잠깐 행복을 누리다가 보면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더 불행하다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헛되고 이의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울이라고도 하고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것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즉 영혼의 행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대비하고 몸을 위하여서 준비를 한들 우리는 영혼의 행복이 없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고자 하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영혼이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도 몸과 마음처럼 양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쉼이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바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삶이었는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 이상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돈을 벌어 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은 헛된 지식과 거짓된 세상 가운데 오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행복을 쫓으며 저마다 이 일에 힘써 보았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고행과 수행을 해서 돌을 닦으면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절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비나이다 정성을 들여보기도 하고요, 혹은 착한 일로 선행을 베푸므로 나의 이 죄를 대신 갚으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결코 해결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시며 우리를 위해 오시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빛 가운데 어둠에 거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먼저는 우리의 병든 자들을 찾아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상한 마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결국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고초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확증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또 전 세계 79억의 인구 중에 약 24억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만나지는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찾았을 것이고요. 행복을 찾다가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더 이상 이것보다 행복은 없다. 전하고 또 전하고 누가 누군가에게 또 누가 누군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그렇게 전해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원치 않는 짐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몸에는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의 짐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에게는 죄의 짐,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운 우리의 죄의 짐이 안겨져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이 짐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다라는 것에 좀 얼굴 못생긴 사람은 제해지고 좀 못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행복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을 향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짐을 잠깐 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금방 근육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짐들을 몸이 메고 마음이 메고 영혼이 메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짐을 안고서는 결코 신앙생활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얼마나 인생 힘겨운 인생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유일한 한 분만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안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분께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짐과 멍에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뭔가라도 드리고 싶은데 멍에라도 지어주니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는 아이고 내 짐인데 남에게 맡겨서 어떡해요? 주님이 내 짐 대신 지면 힘들어서 어떡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냥 내가 지고 가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맡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차라리 내가 메고 내가 책임지는 게 낫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이 불신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믿어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방부도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부모가 대신 져주겠다 하십니까? 자녀가 대신 지겠다 효도하는 효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누구도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만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수밖에 없고, 믿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지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명언인데요.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시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지요. 우리의 인생의 짐도 주님께 맡겨야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영원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든 마음에, 몸에, 영혼의 짐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 가운데 행복한 길, 신앙생활의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혹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마음의 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죄 가운데 거하였던 나를 은혜로 택하시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의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주님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돈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쾌락의 가치관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일진데 이 행복한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